오늘 우리가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모였는데요. 이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실은 제일 열심히 기도하시는 시간이고, 제일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제일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는 사명으로 하고 자식을 위한 기도는 본능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사실 불을 안 지펴도 되는 시간이에요. 내버려 두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3교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바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단순히 본능으로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엄마니까 내 새끼니까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기도할 것인가, 그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특별한 손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못하면 그 아이들은요,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썩 잘 자라주지 않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10년, 20년 후가 되면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50대, 60대예요, 지금. 70대 분들도 열심히 믿으시고, 80대, 90대 말할 것도 없고, 80, 90 드신 분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데 주력 부대가 50대, 60대다 보니까 30, 40대가 많이 없고, 그리고 10대, 20대는 그야말로 찾아보기 어렵고, 요즘은요, 고등학교에 가서 조사해보면 고등학교 한 반에 자, 예수 믿는 애 손 들어봐라, 교회 다니는 애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 명 든대요. 한 명 내지 두 명. 여러분, 옛날에는 저 다닐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애들이 교회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야, 너희 교회는 어떠냐? 너희 교회 어떠냐? 야, 이번에 우리 교회 행사하는데 올래? 그럴까? 막 이렇게 굉장히 얘기가 잘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반 안에서도 야, 쟤네 누구는 무슨 은평 무슨 교회, 쟤네는 무슨 장로교회, 무슨 성결교회, 그래, 쟤네 무슨 교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에서 좀 특별히 믿는 애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도 예수 좀 잘 믿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 성경책을 들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고는 못 읽고 책상 아래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친구들이 불쑥 오면서 야, 너 뭐 보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은 성경책 보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안 믿는 아이들은 성경책 보내,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 읽고 있네? 이러면 얘는 믿는 애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믿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나름 뿌듯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학교에서 성경을 못 꺼내요. 이게 너무 이상한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긴 건 멀쩡한 애가 교회를 다니고 있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로 내려가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된 데는 사실 어른들 책임이 커요. 왜 그럴까요? 제가 교회학교 고등부, 중고등부 할 때 그때 이제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님들이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그리고는 목사님, 우리의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 좀 쉴게요. 그러시고는 여러분 한 번 얘기를 하고 쉬는 건 얼마나 쉬는 걸까요? 기본이 한 달이고요. 한 2달씩 쉬어버려요. 이게 한 주, 2주 쉬는 게 아니에요. 한 주, 2주는 그냥 쉬고 미리 보고하고 쉬는 건 한 달, 2달 쉬더라고요. 고3들은 한 번 얘기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쉬어버려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바짓가랑이에 붙잡고 사정을 하든 울고불고 하든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아직 어린 교육자였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아니라고 반대를 못하고 뭐 할 수 없죠, 그러시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다 100이면 100 교회 남은 애가 없어요. 왜일까요? 제일 인생이 힘든 그 시기를 하나님 없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시험 치른 아이들, 하나님 없이 입시를 치른 아이들이 그 고생을 내 손으로 했는데, 내 힘으로 했는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가 돼요.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붙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문제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정말 위하는 길이 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이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준다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대신 살아줄 것처럼 그렇게 요란을 떠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부모님이 먼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 모습을 가정에서도 똑같이 보여줄 것인가? 그 결정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보지 못하면 아이들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리고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신혼이라고 안 나오죠? 애 낳았다고 안 나오죠? 애 어리다고 안 나오죠? 애 학교 간다고 안 나오죠? 애 이제 중고등학교 간다고 안 나오죠? 애 입시라고 안 나오죠? 그리고는 애도 안 나오고 부모도 안 나오고 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비전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항상 어떻게 해요?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대요.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광야 시대인데 텐트가 진행을 하다가 이제 머물게 되면 그 진 바깥에 텐트를 하나 치고 그 텐트 이름을 회막이라고 지었어요. 회막은 만날 회, 모일 회의 장막막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막, 미팅 텐트를 만든 거예요. 그럼 미팅 텐트인데 그 미팅은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 이 진 안에는, 텐트 안에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온갖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온갖 동물들 많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곳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회막을 하나, 장막을 짓고 거기를 회막이라고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따로 구별했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아무리 문제를 겪고 있어도,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아무리 기운이 없고 아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꼭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회막이라 이름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진 안에서 복닥복닥 살아가는 그 안에서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로?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린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는 어색하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 저희가 주의 장막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하는 거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배가요,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만 예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8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모세가 예배드리러 가는 이 장면은 그냥 모세 개인의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신앙의 가장입니다. 신앙의 가장. 그러니까 모세가 진을 떠나 회막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그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 사건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신앙적 결단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요, 신앙의 가장입니다. 신앙의 세대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요, 신앙에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그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일을 귀하게 지키느냐, 얼마나 새벽 예배를, 얼마나 수요 예배를, 얼마나 금요 찬양 기도회를, 얼마나 건축 기도회를, 얼마나 가자 기도회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모습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온 집안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요, 예배가 귀중한 줄을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예배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 예배를 지금 어떤 사정으로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은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 아유 그래 오늘은 뭐 날씨도 안 좋고 몸도 찌뿌둥하고 바쁜 일도 있고 그래 결혼식도 오후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쉬자 이래버리면 나 혼자 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걸 본단 말이죠. 자녀들이 보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제일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몸이 좀 아프니까 쉬어도 되나 보다. 오늘은 오후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그냥 하루는 접어도 되나 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냥 하루 쉬는 게 하루 접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쉴 수도 있다. 예배를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견고했던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금이 가거든요. 금이 가면 이 금이 쩍쩍쩍쩍 갈라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 무섭습니다. 예배를 지키되 예배를 간절하게 절실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또 말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모세가 예배하러 회막문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렸단 말이죠. 구름 기둥이 내렸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뭔가요? 근데 구름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구름 기둥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구름 기둥을 이렇게 소개할 때 보면 무슨 꽈배기 같이 이렇게 해놨죠? 솜사탕처럼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구름 기둥일까요? 과연? 그러면 그런 구름 기둥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때 특별히 생겨난 건가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도 구름 기둥을 봤습니다. 구름 기둥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직사광선이 내려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그 직사광선을 쬐고 앉아있으면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햇볕이 센데 그 센 햇볕에 구름이 하나 뜨면 그 구름이 그 햇빛을 가려주면요. 그 아래에 있으면 천국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동지방에는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으니까 햇빛 아래는 죽을 것 같고 그늘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름이 얼마나 진한지 구름이 하나 태양을 가리면 그 밑이 그림자가 생기는데 구름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밑에 있으면 안전하고 살만해요. 시원해요. 그러니까 구름 밑에 그 구름 그림자의 선은 이게 뭐냐면 이게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그러니까 구름이 아주 진한 구름이 생겨서 그림자를 지게 해서 구름 밑에 그림자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 구름 그림자에 사람과 양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움직이겠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년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이 이 구름의 그림자인데 그런데요. 이 구름의 그림자가 뭘 상징하는가? 바로 찌른 듯한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그늘 하나 없는 그곳에서 생겨난 자연적인 그늘이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아니 쨍쨍한 하늘에 구름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나타난 구름 하나가 햇볕을 가려주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몇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그 구름 밑에 들어가 숨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구름 하나가. 상상이 되세요? 구름이 얼마나 커야 그 아래 수백만 명이 들어갑니까? 어마어마한 구름이 거의 햇빛을 가릴 정도의 구름이 생겨난 것이죠. 그게 구름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의 은혜가 어디 내린다고요? 회막에 내린다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 구름 기둥이 내려져 있으면, 그 위에 있으면 회막 안은 뜨거울까요? 시원할까요? 시원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직사광선을 가려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들어가고 싶겠죠. 회막에 구름 기둥이 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구름 회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지금 밖에 나가면 덥잖아요. 더운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면 시원하죠.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밖에 나가면 찜듯이 더워요. 그런데 회막 안에 들어오면 시원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가려주고 있는 거죠. 예배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11절 10절부터 볼까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울타리 아래 서 있는 것을 누가 본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자녀들이 본다는 거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그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야.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교회는 참 귀한 교회야. 아, 내 아내가 찾아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친구처럼 우리를 대면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미주알 고주알 우리의 마음을 다 풀어놔도 됩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친정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있잖아. 우리 김서방 미쳤나 봐.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분위기로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예,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구는 남았어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남았다는 거죠.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왜 중요한가? 그 당시에 장로들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들은 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유독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 남아서 그 회막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보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예배를 자기도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 모세를 옆에서 모시다 보니까 아, 모세의 예배가 참 귀하구나. 나도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리더가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끼리 나와 있지만 실은 예배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자녀와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와야 됩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나? 우리의 예배를 보고 배우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할머니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마치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더라.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도 그 자녀들은 여기 남는 거죠. 왜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 자리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우리끼리 나왔지만 사실 주일 예배를 나오면서는 우리끼리 오면 안 되는 거죠. 수요 예배를 나오면서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가능하면 끌고 나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반항하겠죠. 아, 싫다고 그러겠죠. 모르니까. 그러나 예배하면서 점점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면 바로 우리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많이 신방을 해보면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집안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좋은 학교 가고요. 해외 유학 가고요. 막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그게 신앙에 성공한 걸까요? 성공한 걸까요? 그 아이들의 예배 생활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좋은 학교 간 게 다 뭐고, 하나님이 없는데 해외 유학 가면 그거 뭐 할 거고, 하나님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큰 회사 들어가고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결국은 자기 위해 살다가 자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는 것 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그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예배를 부러워하고 모세의 예배를 샘내하고 모세의 예배를 따라해서 결국 모세처럼 귀한 예배자가 되는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회막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주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는 귀한 회막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들 가운데에서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진 바깥에 회막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저희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아내가, 믿음의 신앙의 세대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저희들이